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인지 우리 지난주에는 빙글 돌아서 찬양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더니 오늘은 안주머니에서 사랑을 꺼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그 사랑 우리 집사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4개월 동안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월부터 8월까지는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엔 특별히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사랑의 주제로는 제가 수요일을 어떻게 금요일을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는 그래도 4월 5월 달에 우리가 전도 축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한 동기부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에 나를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쪽이십니까? 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겸손해야 돼, 좀 조용히 해, 좀 자제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대놓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드러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조차도 나는 드러내기 싫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본능, 우리의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가 드러날까봐, 혹은 나의 어떠한 상처가 드러날까봐, 혹은 내 믿음의 없음이, 내 신앙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나는 하나님의 세우실 때조차도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 나는 그저 뒤에서 그냥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나 한 사람은 어떠한 오늘 본문의 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울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사울이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내가 믿는 백성들을 너 그렇게 만들어? 넌 끝이야. 너는 이제 제하해졌어. 멸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울을 이렇게 지금 다시 세우고자 하고 또 이렇게 바울을 우리에게 목적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즉 하나님의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이 지금은 사울이란 인물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아닌 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주의 성도들을 해를 끼치더라. 그리고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백성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얻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리고 이 솔직한 가운데에 아나니아의 두려움이 이 안에 묻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사울, 나의 목숨도 지금 위태한 것 아닙니까? 나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입니다, 너무 반응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요, 그 두려움조차도 성경에서는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도 성경은 숨기지 않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보내실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눈을 찔러서 만져서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직접 아나니아가 아니어도 하나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셔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그 가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그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이 요셉과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또한 어떠한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요. 교회 가운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떨고 있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아나니아를 조연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굴,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하는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그 아나니아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더 믿음 좋은 사람도,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더 잘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를 쓰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반대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본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냐? 하나님,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냥 조용히 내가 그냥 서포트하면 지낼 수도 있잖아요. 나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죠. 그 안에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믿음 약한 것 보여줄까 봐. 내 성격, 내 부족한 어떠한 모습들 보여줄까 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 물론 져야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주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 접하게 되면 늘 감사와 기쁨과 칭찬만 있겠습니까? 상처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처 내가 받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본연의 우리의 본능 중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너만 안전하게 내가 너를 부르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숨겨주면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부르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드러내놓고 숨겨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 세우시면서 언약의 통로 안에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죠. 그런데 바사의 제국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어요. 근데 그 바사 제국에 그
왕의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에스더가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돼버려요. 근데 왕후라고 해도요, 왕 앞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하도 어떤 백성도 그 왕 앞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왕후가 그 왕 앞에 나가서 귤을 내밀어서 어떠한 소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귤을 내민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귤을 내미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같은 것을 내미는 것은 왕후도 목숨을 다해 목숨을 위험을 당한 줄 알고 왕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에스더가 그 두려움 앞에 왕 앞에 나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때 당시 모르드게 그의 삼촌이 얘기하는 거죠.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던 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말을 하죠. 민족을 살려내는 유명한 말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자리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위치한 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나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한 위치,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는 우연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전 교인이 각 구역별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구역 모임도 없어요. 밥 먹고 전도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를 나가는 그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내 두려움 가운데에,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 나의 나약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드러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 그 깨어진 사람을 새로운 사명자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 파란 글씨 보이시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울아 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자 아나니아는 순종하면서 갔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운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잡으러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과거를 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과거가 끝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내가 끝나는 건가? 이제는 예전의 일은 끝났구나. 이제 새 출발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깨끗해지는 것과 그리고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과거의 어떠한 그 빛을 다 탕감받았다라고 칩시다. 그 탕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가난과 어떠한 부유함을 떠나서 그 위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집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아들, 양자로 된 아들, 양자로 된 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의 죄 없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 내가 너의 과거 다 알고 있어. 너 상처 내가 모르지 않아. 다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역시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 안수 받기 전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원래는 눈이 멀어서 아예 영적으로 눈먼 자였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거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 혈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란 사람. 가말리알의 문화 가운데에 가방끈이 긴 이 사울이 그 중심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눈에 어두웠던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다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똑똑함이나 능력 있음이나 지식 있음, 그 어떠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 임금들에게, 그 많은 로마인들에게 다시 보내짐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트린 가운데에 뭔가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사울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뭐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디를 치십니까? 이 환도뼈라고 하죠. 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뚝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3번의 부인당했지만 그 부인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눈이 멀어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 가운데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지는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게 오늘 사울 이 본문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회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진 사람인 거예요. 깨어진 사람. 그래서 깨어진 사람만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는요, PR 시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좀 자신을 브랜딩해라. 그리고 자신을 좀 증명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많은 글들을 올려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질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삶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 공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인간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높여라 라고 만들어진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질문과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지금도 낙심을 당하고 있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춰버리고, 그리고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깨어져 버리는 내 삶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끝났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만났으면은 이제 앞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종쳤구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울의 그날 끝이 아니라 그날의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숨지 말아라. 네 상처도, 네 실패도, 너의 모든 인생도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나를 높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숨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 시대를 바뀌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목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